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가득하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는 또 계절을 지나 다시금 풍성한 계절에 이르고 또 추운 날씨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살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내가 추구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뿐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사랑한 한마디, 또 내가 오늘도 섬긴 하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사랑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품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부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기에 진짜 교회가 있었다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꿈꾸며 계획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청소년부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자 또 학년직분자 임직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깨끗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이 되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요? 많은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설교자에게는 헌금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사실은 설교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거기 그런 마음을 그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헌금 설교가 사실 쉽지 않고 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사회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현재는 보통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요 목적은 여기서 연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한 헌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고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냥 연보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연보를 하라고. 그런데 연보를 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까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좀 건축 때문에 헌금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로 대출까지 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도록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2절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 재물이 없거나 하나님께 혹은 무엇이 부족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건 어디까지 마음이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는 것이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는 겁니다. 혹은 교회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절대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갖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에 이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요청하면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한 연보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 교회에는 환난과 시련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보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이 극심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연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기쁨이 넘치고 또 그렇게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혔냐면 헌금을 많이 했다, 금액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힘에 지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으로 드렸는지 금액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느꼈냐면 제가 예수품만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 달, 그분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을 다 우리 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 비하면.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힘에 진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금액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한 것,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부유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었을지 몰라도 정말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연보의 원칙은 뭐냐면 그렇게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기쁨과 가난, 즉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고 극심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난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연보 많이 하는 것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연보하고 헌금하고요. 또 부자라고 많이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보는데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 세운 교회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맨 처음에 하신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뭐 가진 게 있다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의 자녀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많이 가졌고 더 사람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부모들이 세웠던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세웠던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무엇이 연보하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신앙의 소중함에 대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알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도 또 다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언변도 뛰어난 교회였고 성도들이 말씀과 삶에 대한 지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전도자들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지식과 그 간절한 갈망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그들이 사역을 위해 내어놓는 연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면 진짜 회개라고. 저는 여러분의 지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돈이 제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씩 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단지 월 재정 보고를 보면서 우리 교회 규모를 볼 때 성도들이 굉장히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헌금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 진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말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진실인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들이 내고 있는 연보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만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는 또한 연보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또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함께 풍성해지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이 넉넉하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서로 이렇게 균등하게 되는 것이 그게 연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교회들이 서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는데 11조를 교회에 내지만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 10만 원은 무조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일부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내신 분도 어쨌든 적게 되지만 이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소득 뭐라고 할까요? 내가 손해봤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11조로. 그렇게 해서 지금 몇몇 교회가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고 또 몇몇 NGO들 속에서 이런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 서로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 그러니까 배우자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론 그때가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소유가 무슨 필요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공동체이긴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물론 최근에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무지한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이단 말고요. 사랑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도 돈을 들여야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균등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부유함이 다른 사람의 부유함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넉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또 그렇게 나누며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한 남을 돕는 일에도 그 간절함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금하며 우리 마음에 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큽니까? 그 마음 아쉬우니 넉넉하게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간과 돈을 들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며 치유하시며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년부를 위한 공간은 마련했는데 전도사님을 뽑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춘천이라는 지역적인 상황도 있고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전사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전사님, 성품 좋은 전사님 만날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